스바냐서. 스바냐는 남유다 왕국 말기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요시야 왕이 유다 땅의 진정한 개혁을 시도하던 때로서 그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로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우상 숭배가 백성들의 삶에 너무 깊이 자리 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교만해진 요시야 왕은 결국 비참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피할 수 없는 전투를 치르게 하고 말이죠. 스바냐는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경고했죠. 이 짧은 책은 그의 예언을 요약한 짧은 시 모음집으로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열방과 예루살렘에 또다시 임할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해,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 넘어 여전히 남아있는 열방과 예루살렘의 소망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창세기 1장을 뒤엎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고 질서 있는 세상이 무질서와 흑암과 혼돈으로 돌아가 다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마는데요. 계속 읽다 보면 스바냐가 이런 강력한 시적 심상을 발전시키는 이유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묘사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 성읍에서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던 모든 제단은 파괴될 것입니다. 불의를 일삼던 모든 지도자와 부당한 대출 거래가 이루어지던 모든 경제 중심지들, 이 모두는 성벽과 함께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스바냐는 이처럼 마치 종말론적인 모습들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의 심각성을 표현하려 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을 파괴하러 쳐들어올 큰 군대를 가리키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스바냐는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 어느 군대를 사용하실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밀가나 하박국 같은 다른 선지자를 통해 그게 바벨론이라는 걸 알지만 스바냐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데요. 그건 예루살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스바냐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는 이 첫 번째 부분을 맺으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찾을 겸손한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들이 충성된 남은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함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 스바냐는 시야를 넓혀 유다 주변 나라들까지 주목합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심지어 아수르까지 말이죠. 그는 그들 모두의 부패와 폭력과 교만을 질책하면서 그들 역시 모두 바벨론 앞에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이 부분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된다는 건데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폭력적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그분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시죠. 그 후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마지막 결정으로 끝이 나는데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모든 나라를 모아 그분의 불타는 진노를 쏟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소멸하는 불이 되어 온 땅의 악을 삼킬 것입니다. 정말 강렬한 표현이죠. 그렇기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은 정말 놀라운데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에 타는 불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열방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까지도 말이죠.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나라들을 치유하고 변화시켜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정결하게 된 그들은 악으로부터 돌이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암시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모든 민족이 그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약속 말이죠. 예루살렘도 포함해서요. 이 책의 결말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이 도성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낮아지고 변화된 신실한 남은 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에게 노래하며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스바냐는 놀랍게도 하나님도 노래하고 싶어 하시는 시인이라고 묘사합니다. 너의 가운데에 계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하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이죠. 이 책의 마지막 시는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가난하며 상처 입은 자들을 그분의 가족으로 불러 높은 자리에 앉히시는 매우 인상적인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스바냐서. 이 짧은 책은 모든 선지서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매우 강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을 인간의 악과 폭력의 공포로부터 보호하고 구하시려는 그분의 열정과 관련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에게 그리고 그분의 세상에 행하는 끔찍한 일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심판으로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이 안전과 평화 가운데 번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스바냐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의 두 측면을 모두 붙들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두 가지가 함께
세상에 소망을 품고 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바냐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학개서. 가장 짧은 선지서 중 하나이지만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세기 동안 히브리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와 불의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을 질책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대한 바벨론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며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주전 587년에 이 모든 일이 실현됐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변화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되돌려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실 거라고 믿었죠. 이제 학개서를 볼까요? 때는 주전 520년, 포로가 된 지 거의 70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최근에 멸망했고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원한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허락합니다. 그곳은 여전히 폐허이지만요. 그러자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대제사장과 다윗 가문의 후손인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한 무리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읍과 그들의 삶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에게 희망은 가득하고 장래는 밝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학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 책은 학개 선지자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4개월에 걸쳐 전한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요약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그는 백성들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지적합니다. 네, 물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그들은 모든 시간과 자원을 자신들의 화려한 집을 다시 짓는 데 쓸 뿐 성전은 70년 전에 파괴된 후 폐허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는 묻습니다.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만 잘 꾸민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언약에 불순종했던 것과 다를 바 없고 이게 바로 이 땅에 소출이 없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에게 기근과 가뭄이 닥쳤는지에 대해 학개는 여기서 신명기에 나오는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목록을 인용합니다. 이어서 이 모든 학개의 말씀과 도전에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5장의 이야기도 기억해 보세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남은 백성들은 학개의 예언에 자극을 받고 동기가 부여되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부분은 그로부터 한 달 후로서 학개는 백성들이 겪고 있던 무너져버린 기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재건하고 있는 성전은 정말이지 지극히 평범해서 500년 전에 그 터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새 성전을 완공하기에는 백성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학개는 그들에게 미래의 하나님 나라와 이 성전에 대한 위대한 예언적 약속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이전의 선지자들, 특히 이사야와 미가의 예언들을 들어 새 예루살렘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장소가 될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이며 그 결과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학개는 백성들에게 상황은 실망스러울지라도 희망을 품고 일하자고 촉구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그로부터 2달 후로서 언약에 신실할 것에 대한 학개의 당부입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의식적 정결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데요.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주요 개념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만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거나 죽음으로 인해 더럽혀진 어떤 사람이 가서 음식을 만지면 그 음식도 부정해지냐고 묻습니다. 레위기를 잘 아는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손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일 지금의 세대가 스스로 겸손하여 불의와 무관심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새 성전을 포함해 그들의 손으로 짓는 모든 것들 역시 부정해질 것이라고 말이죠. 학개는 오직 진정한 회개와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있어야만 그들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이 임할 것이라고 도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그들의 손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신실할 것을 갈망하십니다. 여기서 학개가 포로 세대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모습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세대에게 도전했던 상황과 매우 비슷한데요.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복과 성공으로, 불순종은 파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책의 결말에 이르러 학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그곳으로부터 모든 민족의 악을 대적하여 물리치실 것입니다. 학개는 백성들에게 바로의 군대가 패했던 출애굽기 이야기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고 그의 가문에서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학개의 시대에 이는 스룹바벨로 대표되죠. 이렇게 이 책은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찬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학개의 세대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까요? 그들이 이 모든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까요? 그리고 스룹바벨, 그는 신실했을까요? 결국 그가 메시아 왕으로 밝혀질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마지막 두 권의 선지서인 스가랴서와 말라기서까지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짧은 책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도전을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함과 순종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 따라서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나라가 오기를 고대하며 겸손해야 할, 그리고 행동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개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바냐서와 학개서의 개요의 말씀을 봤는데요. 스바냐와 학개서는 구약 성서의 소선지서에 해당하는데 각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와 격려를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먼저 스바냐서는 기원전 7세기 말 유다 왕국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구원의 날을 선포하고 유다와 이방 민족에 대한 그런 경고를 전합니다. 스바냐 1장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우상 숭배, 타락한 지도자들, 그리고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타락한 지도자들, 그들에 대한 심판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누가 되었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죄에서 자유롭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어차피 내가 회개하면 다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마음으로 너무 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을 피해가지 못했듯이 오늘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스바냐 2장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스바냐는 모압, 암몬, 블레셋 등과 같이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을 경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역시 유다 백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회개를 권고, 촉구하고 있어요.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은 아직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 이들 가운데 그래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일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바로 심판이 임하겠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내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스바냐 3장은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마지막 장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남은 자들, 그들에게 임할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넓은 두 팔로 안아주시고 받아주셔요.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회개, 그 모습이 있을 때 말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혼의 간절함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의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회개가 일상적인, 그리고 너무나 형식적인, 그리고 내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런 중언부언의 회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학개서는 기원전 520년 활동한 선지자 학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에 대한 성전 재건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학개서 1장을 보면 백성들이 돌아와서 자신의 집 수리하고 고치고 짓고 하는 데에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수고하는데, 옆에서 무너져 있는 그 성벽을 보고도 그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학개는 어찌 너희의 집을 짓는 데는 그렇게 마음을 다하면서 무너져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말하면서 우선순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망과 내 욕구와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먼저 우선순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학개서 2장은 성전 재건과 더 큰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학개는 새로운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평강을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그것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것을 앞장 세우면서 먼저 내 것을 찾기에 우리가 골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학개서 그리고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통해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제1장.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제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부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제3장.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제1장.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제2장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우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겔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제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